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추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잠시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알아야 될 것,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낙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다 그어놓으면은 낙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카소 같은 이가 와서 막 대충 그려놓고 가면 이거는 우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네, 전혀 다른 것이 되죠. 이 모임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것이냐는 바로 이 모임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교회라 불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만 교회를 영광스럽게 알아요. 교회 무슨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또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내 교회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진리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건물, 오케스트라의 찬양,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한번 영광스러운 이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교회에 대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두 번째, 정말로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존귀하고 또 이만큼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저는 종종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더 어려울까? 또는 주님과 같이 아내에게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라는 게 어려울까? 남편의 의무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말냐? 그리스도께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 생명을 내어주심같이 하라. 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근데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 사랑하시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와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 두 부부의 이런 죄가 교회를 오염시키려 할 때 그 부부를 죽게 하심으로 이것을 막으셨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선명히 두렵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와 또 그분의 교회를 얼마나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가 두려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또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온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이 이렇게 자신의 피와 생명, 물을 쏟을 만큼 그분의 교회를 향해 사랑하심으로 나타났기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이 부어진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종종 공부 잘 못해도 유독 한 과목만 잘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을 사모할 때 왠지 그 과목은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저는 한문 선생님을 좋아해갖고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영어 선생님은 저한테 원수였어요. 한문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마땅한 사랑이 교회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분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만약 있다면, 만약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이 생명을 주어 건져내신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참된 성도다 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예요. 헨리 나우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전도도 제대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누구를 부를 수 있으며 누구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묻고자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아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마 이렇게 아멘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좀 보십시오. 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를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전했죠? 그건 뭐였습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분명한 뜻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에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네,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런 귀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바로 교회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는 직접적인 명령,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것을 더욱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얼마나 놀라운 비유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해 주셨는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갑자기 영상팀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자막을 달았는데 무지하게 길어요. 그래서 다 달지 마시고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표시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너무 길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예, 우리 현대에 있는 정치사에는 12.12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관련된 중요한 진리도 12.12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한번 12절서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을 때 다시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러지 말고 한 번 읽을 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셔서 정말 진지하고 주의 깊게 읽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그리스도도 그러라 그랬죠? 근데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여기서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죠? 네. 자, 13절에서부터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천천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숙제 내줄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적어도 한 번은 집에 가서 이거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런 본문이 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심지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제가 나중에 이거 차분히 더 설교할 텐데 뭘까요? 몸은 하나로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몸 하나인 것. 여러분 만약에 몸이 나뉘어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은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된, 연합된. 그러므로 이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가 왜 몸으로 설명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로서 나뉘어질 수 없는 연합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음? 이 여러 지체는 다 각자가 그 필요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분명히 이렇게 있으므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이 하나됨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래요. 손은 발더러 뭐라 하고 눈은 코에게 또 뭐라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답답한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도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한 명도 이 사람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아기들 하나마저도 이것은 한 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들이 있으니까 왜 그럴까 하다가도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얻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더 복스러워지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또 그래, 이래서 우리가 전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심지어는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실제로 몸을 위한 일들의 이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아름다운 여러분 얼굴 얼마나 신경 써요. 막 톡톡톡 두드리고 아마 제일 몸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얼굴일 거예요. 찝기도 하고 얼굴에 제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영광을 얻죠. 이쁘십니다. 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몸에는 드러내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곳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이렇게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학문 같은 것도 있어서 만약에 암이 걸려서 직장암이 걸리든지 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 여기 이렇게 변을 못 보고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리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몸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중요도를 갖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우리가 맨날 얼굴을 신경 쓰지만 축구를 하고 평생 일하는 이 심장에 대해서 그냥 단 거 막 먹고 기름진 거 막 먹어대고 돌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는 이런 게 더 귀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여러분 저희가 바로 교회 얼굴일지도 몰라요.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내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애쓰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교회도 이어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신 이 비유를 꼭 보시면서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그리고 중요한 몸에는 다 있어야 돼. 다. 그렇죠? 눈도 두 개니까 하나만 있으면 아니 두 개 다 있어야지.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바로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고 작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걸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고개가 앞에 가기 싫다고 바람 맞기 싫다고 혼자 막 이러고 간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몸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완전하게 연합되어 움직여요. 그게 몸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통합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좋지요가 아니라 이래야만 돼요. 이래야만. 아멘. 네. 한 몸으로 하나 돼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고린도전서 또 다른 곳은 엄중한 말씀으로 이것을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라는 말이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분쟁하는 거, 서로 나뉘어져서 미워하고 다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일입니다. 서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여 하나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 입히고 그어버리고 나누게 되는 그런 무서운 죄다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의 명령과 같이 힘써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분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로 연합되지 않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빌립보서로 돌아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만이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 또한 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망가뜨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해체하고 이렇게 만드는 무서운 중요한 그런 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 되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것이 이 하나됨을 망치고 회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내느냐를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네, 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교회 일치를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이 무서운 3절이 말하는 무서운 죄의 본질은 뭘까요?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3절을 조금만 우리
자세히 좀 분리해서 설명해 보십시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먼저 부정형의 명령이 있죠. 부정형의 명령 뭡니까? 다툼하지 말라. 허용으로 행하지 말라. 이게 부정하는, 이게 금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앞에 것들이 좀 소극적인 표현이었다면, 명령이었다면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자기보다 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너보다 더 높게 여기라. 자, 이렇게 하나됨의 위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을 상처 입히고 해치고 나누는 이 무서운 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은 이 가지는 전부 다 한 죄에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저를 들어보세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에 만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 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왜 모든 교회가 참된 하나님됨을 이루지 못하고 사방팔방의 교회는 나뉘고 분리되고 다투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 악한 죄의 이름, 그 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의 이름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나누고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죄입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툼이라는 말을 뭐 설명할 거 뭐 있겠어요, 그렇죠? 서로 다투는 거. 왜 다투죠? 저 좀 보세요. 다 잘나서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허영이라는 말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이 좀 길죠. 케노스, 내용이 없는 그 독사, 영광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즉 내용 없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영광, 허무한 영광. 이게 바로 허영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다툼이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영 있는 사람은 다른 허영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어해요. 자기 같은 것들을 자기도 그러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툼과 허영, 이건 바로 교만의 열매들이고 교만이 만드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 한 자녀들입니다. 교만 때문에 다투게 되고 교만한 마음에서 허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끼리는 참 모이기가 어려워요. 부자들도 보세요. 큰 성을 나눠놓고 따로 살지. 어려운 사람들은 다세대 따닥따닥 모여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아니 그러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은 사람들. 교만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겸손은 낮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는 자기가 낮으니까 다 남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키가 큰데 더 큰 분 사람 앞에 있으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제 옆에 아이들만 서 있으면 조그만 사람만 있으면 제가 더 커 보이죠. 그런 것처럼 낮은 자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상대를 높이는 일들이 드러나요.
네, 나보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은 사람들 거의 다툼이 없어요. 오히려 다투기보다는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인자무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닌자 아니에요. 닌자 아니고 인자무적. 이건 인자한 자에겐 적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말보다 더 적절하고 더 완전한 말이 뭔지 압니까? 겸자무적이에요. 겸자무적. 겸손한 자에게는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겸손은 다툼이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세우고 보듬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사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회개하고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오죠.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두세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읽으세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교만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어떤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알아? 넌 뭐 했어?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고 그래요. 이렇게 교만이 아닌 겸손이 지배하게 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도 이렇게 돌보고 하나 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낮은 자들,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혹시 나중에 책 사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책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희장을 걷어내고 자신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단 한 곳의 성경 구절에서 그분은 나는 마음이 엄하고 까다로우니 라거나 나는 마음이 숭고하고 위험이 있으니 라거나 나는 마음이 명랑하고 너그러우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분은 놀랍게도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이 거룩하신 이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분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온유라는 말도 사실은 겸손이란 말로도 번역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말이에요. 나는 겸손하고 겸손하니로 이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나오는 겸손은 비천하다고 할 정도까지 낮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심으로 더럽어진, 진물나고 더러운 자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런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마음은 지극히 교만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하였고, 또 인간의 마음도 교만으로 꿰어 이 과일을, 저것을 먹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우리에게 허영, 교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했고, 우리는 그 달콤한 말, 그것에 속아 그것을 먹고 이런 저주를 받는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교만으로 유혹하던 옛뱀, 그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죄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탄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계속 물들여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러면서 교만의 탑, 그 이름이 뭐죠? 바벨탑을 세움으로 교만의 극치를 또 보여줍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근심하고 경고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교만의 죄가 어떤 죄인지를 좀 더 설명할 텐데,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거나 내 신앙이 어떤 것이 무너져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교만이 있어요. 이렇게 첫 조상이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를 높이다가 망했습니다. 시편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왜 교만이 불신앙으로 이끄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다음에 더 설명하겠지만,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패망할 때든 넘어질 때든 항상 그것을 이끄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은 인류의 첫 번째뿐만 아니라 마지막 인류의 끝까지도 교묘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거예요. 바로 이 교만의 죄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서로가 나눠져서 당파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랑하게 합니다. 이 교만 때문에 교회는 끝끝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을 멈추지 못해왔던 게 교회 속의 역사입니다. 잠언,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난 자들이 싸워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퉈요. 이건 저의 경험을 받는 거죠. 예수님은 6월절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는 그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일을 할 텐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가 뭔 말이에요? 교만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받느냐? 누가 더 하는 예수님 우편에 있느냐? 이런 것들로 다툰 거예요. 교만한 마음들. 아까 그랬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 보세요. 우리도 교만한 자는 진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죠? 어떻게든 겸손한 사람들, 참 귀하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가치가 뒤바뀌어져 있는, 거꾸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요? 교만은 미움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어요. 교만은 다툼만 만들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십시다. 6장 4절입니다. 교만이 어떤 일을 만드는지 우리 한번 6장 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변론을 좋아한다는 말은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거예요. 교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떤 일이 나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 여러분, 이렇듯 교만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교만에서 허영이 생깁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진 겸손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고 분쟁을 만들고 자랑을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유유상종해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당짓고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 모두가 다 어디에서 온다? 교만이야말로 이런 것들을 낳는 뿌리다. 터전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신 몸을 나누고 해치고 잘라내는 일을 바로 교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또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중한 명령, 너희는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 이것도 교만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고 없이 여기며 심판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죄악들, 이것들을 없애야만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너희는 힘써 이 하나됨을 지키라 하신 이 명령을 이루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강력한 이런 교회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만한 마음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이 아닌 겸손과 낮아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우리의 옛 본성, 나의 마음, 이것은 교만한 마음밖에 없어요. 이 옛 본성,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의 것이 아닌 외부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대신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겸손한 마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만을 없애고 우리로 그의 형상, 참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이런 의미에서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서, 교만이 만드는 분열과 시기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수많은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구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교만으로 인해 분열되고 나뉘어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겸손. 서로 참되게 낮아져서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들을 돌보게 하는 이런 온전한 사랑.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유일한 방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고
그것을 누리고 그 능력과 그 온전함을 맛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 소망, 이런 것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작은 씨앗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신 진정한 복이라고 믿어요. 그런 이들에게 저는 성경의 진리, 성경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온전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보이심으로 버려지게 하시고 비워내게 하시고 그 비워진 곳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허용된 마음으로 자신을 거짓되게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미워하십시다. 이런 우리라도, 이런 초라한 우리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의 본성, 죄밖에 지을지 못하는, 교만밖에 모르는 이 악한 본성을 주여 주여 미워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시고 이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형상을 내 마음에 부으시고 채워 주옵소서. 조금도 남기지 마시고 완전하게 덮으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됨을 누리고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과 이 능력을 주님의 몸됨한 이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